할렐루야.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과 하박국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주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10장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특별히 3절 말씀에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의 죽음 가운데서도 아버지인 아론이 통곡하거나 절규하지 않고 잠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잠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다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맘이라는 단어의 뜻은 첫 번째는 침묵하다, 두 번째는 벙어리가 되다. 그러니까 잠잠하다라고 하는 말은 벙어리가 되는 것처럼 조용히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 다맘이란 말의 세 번째 뜻은 기다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잠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다리는 자세, 이것이 잠잠하다, 곧 침묵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침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나 가톨릭이나 모든 종교에서 성직자들이 수행을 할 때 말을 금하는 침묵 수행 또는 무건 수행을 사람들이 시행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깊은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할 수 있고, 내가 직면해 있는 많은 고난과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은 두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감당기 어려운 슬픔 가운데서도 침묵으로 그것을 견뎌냈습니다.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이러한 아론의 침묵은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잠잠히 당신에게 주어진 메시아의 사명의 길을 걸으셨던 것을 우리에게 떠올려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두 아들의 죽음 가운데서 아버지 아론이 취했던 이 잠잠하니라, 또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온 천하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아론처럼, 주님처럼 잠잠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넉넉히 감당하는 평강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대지로 침묵은 죄인이 회개하는 태도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는 본문 1절에 보면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론의 입장에서 아무리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과연 그것이 사형에 해당할 만큼 큰 죄인입니까? 설사 그런 큰 죄를 할지라도 사전 경고도 없이 갑자기 죽이실 만큼 정말 이렇게 큰 죄입니까? 아마 이런 죽음 앞에, 이런 재난 앞에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은 통곡하며 절규하며 슬퍼하는 반응일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변론하고 따지고 항의하는 그런 모습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통곡하지도 슬퍼하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하나님과 따지면서 변론하거나 항의하지도 않고 잠잠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이런 극한 슬픔 가운데 잠잠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두 아들의 죽음 순간 아버지의 본능입니다. 이게 내 잘못이구나. 모든 부모들은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나아가서 두 번째, 아론은 과거에 있었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의 잘못을 떠올렸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십계명의 돌비가 깨어졌었고 자기 형제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민족적 재난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아론 본인이 제공했던 거죠. 두 아들의 죽음의 순간 아론은 자기의 잘못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책임을 물으시는구나. 아론이 아무 잘못도 없다면 결코 잠잠하지 않겠죠. 하나님께 따지고 항의했겠죠. 그러나 아론은 그 모든 순간 직감적으로 내가 입이 10개라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죄인이구나. 유구무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 고난을 견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유구무원의 자세로 회개하기를 원하시죠. 마태복음 22장 12절 말씀 보면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들어온 사람에게 주인이 얘기합니다.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입이 10개라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건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상급을 내리시건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감당할 뿐입니다. 아론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로 잠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아론과 같은 동병상련을 느끼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22장 2절과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청천벽력이죠. 아론은 죽은 아들의 현실을 목도하지만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아들을 가서 본인의 손으로 직접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아론이나 아브라함이나 아버지로서 정말 칼로 가슴을 베는 그런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하나님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럴 거면 아예 주시지를 말지 왜 줘놓고 뺏어갑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러나 창세기 22장 보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일상적인 루틴이지만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정상적이라면 밤새 잠을 설치고 어떻게 하면 아침이 오는 것을 막을까? 저 태양이 떠오르지 못하게 멈출 수만 있다면 아마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괴로움에 잠을 뒤척이다가 늦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간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갈 몸종과 관계에서 이스마엘을 낳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시는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면 그래, 내가 기꺼이 감당해야지. 죄인으로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변명이나 아무런 항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만에야 겨우 그곳을 바라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침묵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죄인의 회개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아론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일절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통곡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아픔과 그러한 감정들을 침묵의 돌로 지그시 누르면서 참고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과 교만한 마음을 눌러주는 묵직한 바윗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생각과 감정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그런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마음껏 저 온 우주를 돌아다니지만 절대 밖으로는 나가지 못하죠. 그러한 것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있습니다. 뭡니까? 입이죠. 입만 막으면 내가 별 생각 다 해도 옆에 있는 사람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입이 열리는 순간 내 생각과 내 감정은 마치 기체와 같아서
이것이 독가스가 돼서 사람들을 다 죽일지 아름다운 향수가 돼서 사람들의 기분을 살릴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일단 입 밖으로 나가면 그 다음에는 절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의 돌로 내 입을 꽉 막아서 함부로 나의 악한 감정, 슬픈 생각, 기쁨,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함부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사순절 회개와 갱신으로 보낼 때 우리가 고기나 유흥을 절제하는 것보다 우리의 말을 절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풍선처럼 바람 따라 흘러가는 그러한 갈대와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침묵의 무거운 바위로 지그시 눌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침묵은 사명자의 순종의 태도라고 하는 거죠.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기쁘나 슬프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함없이 자기의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자기 감정의 희노애락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사람은 결코 사명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론이 대제사장입니다. 자기 집안에 상이 났다고 해서 장례 치르느라고 중단, 좋은 일이 있다고 잔치 벌이느라고 중단, 언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론의 참담한 이 모습은 우리 가정의 엄청난 슬픔과 재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중단돼서는 안 돼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32시에 잃어버린 30년 가사 내용입니다. 국어사전에도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는 그것을 뭐라고 정의했느냐, 시련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변함없이 한결같음을 이루는 말, 이게 우리 사명자의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개인적인 부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것을 감당해놨습니다.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그것을 짓누르면서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신 모습이죠.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비난하고 책망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다투거나 들레지 않았다. 들레다라고 하는 말은 야단스럽게 떠들다, 그런 뜻이에요. 또 이사야 53장 7절 말씀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침묵으로 잠잠히 누가 앞에서 뭐라 그러든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간 겁니다. 올롱사님 설교 표현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지나가는 개가 짖는다고 개 귀 붙잡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개 귀 붙잡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만 물어뜯기죠. 그러나 짖어도 지나가면 개 한 개는 뭡니까? 줄로 묶여 있으니까 그 사람 지나가면 더 이상 짖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러한 개 짖는 소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당신의 길을 침묵하면서 걸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2절과 63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잠잠하시거늘, 예수님은 억울해도 마음이 상해도 따지거나 그들과 다투거나 변론하면서 헛된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힘차게 전진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위대한 침묵입니다. 말로서가 아니라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당신의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모든 사람들의 소리를 잠재우신 위대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우리의 사명자들은 아론처럼 또 예수님처럼 이러한 침묵을 본받아서 잠잠히 사명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작은 두 번째로 보면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사명의 길, 시편 기자들이 이러한 신앙으로 기도했죠. 시편 38편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려 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니, 이럴 경우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팔고도 붙이고 그냥 절대 지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내가 무능력하고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억울하고 변명할 말이 많지만 그러나 귀먹은 자가 되고 벙어리가 되어서 잠잠히 나는 내 길을,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길을 나는 걸어가리라. 시편 39편 7절과 9절 말씀 볼 때도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또 전도서 5장 2절 3절 말씀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 하박국 선지자도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데 어디 그 앞에서 함부로 떠듭니까? 그러므로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지 말고 주어진 직분 충성해라. 그 모습을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세 번째로 아론은 두 아들의 죽음에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진했습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상황, 이것에 하나님의 직분이 흔들리거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론이 그러한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아론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론아, 슬프다고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말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네가 분별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레위기 전체에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실 때는 늘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언하는 형식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유일하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나타나서 아론아, 네가 제대로 분별하고 가르쳐야지. 그 말은 뭡니까? 자식이 죽었다고 슬퍼하지 말고 너는 대제사장으로서 너의 할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너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론이 여기에서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잠잠히 자기의 슬픔을 짓누르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저는 과거 올롱사님께서 겪었던 가장 아픈 슬픔 가운데 당신의 큰 아드님을 교통사고로 잃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 기억에도 그런 큰 슬픔 가운데 과연 올롱사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하시나. 그러나 올롱사님은 경건회 때도 보면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표정으로 저희 교육자들을 만나셨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롱사님 정도 되면 이런 거를 넉넉히 감당하시나 보다. 그런데 본부에 계시던 분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아침에 올롱사님 문 안으로 가보면 베갯잎이 축축히 젖어 있었다는 거야. 아들을 잃은 아버지로서 그 슬픔은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온 교회를 책임지는 목사로서 당신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홀로 그것을 감당하신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지만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이구나. 오늘 아론은 그러한 모습으로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모든 아버지들의 숙명이고 사명을 맡은 자들의 무거운 책임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명자들의 일터인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전은 절대 연장소리가 나면 안 된다. 그래서 왕상 6장 7절 말씀 보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은 단순히 건축의 방법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대로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성전은 이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람의 소리는 잠재워야 되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명자가 주의 뜻을 감당하는 것 그 이외에 자기의 감정을 토로하고 자기의 감정을 쏟아내는 그러한 말들을 해서는 이 하나님의 거룩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교회를 들어오면서 정문 밖에는 엄청난 철 연장 소리가 들리는 것을 여러분 목격했을 것입니다.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모든 철 연장 소리가 정문 밖에서 들립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감히 어디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앞에서 소리를 지르느냐.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입을 잠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아론과 같이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 사람의 모든 말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간다. 그런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이것이 교회고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침묵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비우는 일입니다. 금문사순절의 기간 침묵으로 나를 비우고 내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침묵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숙한 성도의 태도입니다. 두 아들의 죽음이라는 고통 가운데 아론이 어떻게 잠잠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 가지고는 결코 억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 레위기 10장 전체 내용을 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 10장 1절 첫 구절부터 나답과 아비의 죽음이라는 이런 끔찍한 현상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은 역시 심판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재난 가운데 아론이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나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나머지 두 아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작은 첫 번째로 심판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을 죽였지만 죽은 두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살아남은 사람의 안위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라.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초점을 모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너희들이 죽음을 면하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느냐. 7절에도 보면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9절에도 보면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과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신 하나님은 분명 심판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심판을 덮고도 남을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죽은 사람,
사람은 감정에 얽매여서 더 이상 발목매여서 전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사람은 죽은 거지만 너희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느냐? 너희마저 죽으면, 만약에 아론의 남은 두 아들마저 죽는다면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의 얼이 온 회중에 미친다면 이제는 3,000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는 죽은 자지만 너희 산 사람은 죽음을 면하고 그 속사의 바통을 이어가야 되지 않느냐? 나의 사랑 가운데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레위기 10장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본질입니다. 6.25를 배경으로 한 노래 가운데 전우여 잘 자라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사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노래지만 얼마나 큰 슬픔이 담겨있는 노래입니까? 같이 전장에서 싸우는 동료 전우가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그러나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남은 군인들은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전진해야만, 그 전우의 죽음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6.25 때 전우의 시체를 보고 목 놓아 울고 주저앉았다면 남은 군인들도 다 몰살당하고 우리는 아마 공산주의 세력에 완전히 점령당했을 것입니다. 전우를 잃은 슬픔 가운데도 주저앉지 않고 그 슬픔을 극복하고 앞으로 전진했기 때문에 북한군을 물리칠 수 있었고, 이러한 정신으로 나라의 경제를 일으켰고, 이러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묵은 뭐냐? 우리의 마음을 굳게 동여매는 허리띠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과 슬픔, 희노애락이 내 마음을 벗어나서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이것을 꽉 붙들어내는 허리띠가 필요합니다. 그 허리띠로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동여매고 하나님의 뜻에 단단히 붙들어 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침묵입니다. 그 침묵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중단 없이 멈춤 없이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뻐도 슬퍼도. 우리가 교회 오는 것도 변명하려면 한국 1년 날씨 가운데 변명할 거리가 얼마나 좋아요. 아유, 오늘은 비가 오니까 쉬고, 오늘은 눈이 오니까 쉬고,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니까 쉬고, 오늘은 더우니까 쉬고, 추우니까 쉬고. 오늘 아침에 제가 갔던 어떤 성도님이 아유, 목사님 오늘 황사가 많아요, 마스크 끼세요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황사가 와서 좀 쉬고 하다 보면 교회 나갈 날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비가 와도 오고, 눈이 와도 오고, 추워도 오고, 황사가 끼면 마스크 끼고 오든, 하여튼 사명자는 그 발걸음이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명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작은 두 번째로 아론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두 아들의 잘못, 죽음,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아론 집안의 대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이 빼앗아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 아론의 제사장직을 재신임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금송아지 우상숭배로 이스라엘 민족의 대역죄인이 바로 아론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실 때 모세와 아론 두 인물 가운데 여러분 같으면 누구한테 제사장 직분을 주겠습니까? 이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 것 없이 당연히 모세가 1순위죠. 모세는 위대한 공로자입니다. 아론은 대역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장 직분을 준 것이 아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었습니다. 아론이 굿을 받아든 순간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문둥병 걸려서 저 구석에 처박혀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주인인데 대제사장으로 그 아들들은 대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 같은 죄인에게 이러한 놀라운 재상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론이 제사장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론이 행한 것, 죄를 진 것밖에 없죠.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할 때, 그 죄를 슬퍼하며 통곡할 때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다는 사실이죠. 아론은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분노하거나 슬퍼하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두 아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재신임하고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사랑 베풀어냈는데 나에게 이런 작은 슬픔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께 따지거나 이걸 가지고 불평하면 내가 그건 말이 안 되지. 죄인이기 때문에 참았을 뿐만 아니라 내 죄를 덮고 남음이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아론은 압도되었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두 아들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는 가운데 자기의 주어진 길을 갔던 것이죠. 세상은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고 능력 있는 자가 선택을 받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선택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사랑으로 보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죄가 있는 곳에,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은 은혜의 독수리, 사랑의 독수리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구속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이 구속사를 끌어온 원동력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도 내가 잘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능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아론처럼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궁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성도의 귀한 직분을 주신 것에 감사 감격해서 이 자리에다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론은 그러한 두 아들의 죽음 가운데 큰 사실을 깨달았죠. 그래, 산 사람은 살아서 죽은 이의 몫까지 감당해야지. 두 발로 무거운 침묵의 힘을 의지해서 아론은 벌떡 일어서서 흔들림 없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러한 자세로 교회를 섬긴다면 우리 교회는 흔들림 없이 더 큰 부흥과 성장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굳건한 말씀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아론의 위대한 침묵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그러한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이처럼 고난을 통해 침묵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 그 교훈을 이끌어준 사람이 있다면 욥이죠. 욥의 주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앞에 그 입을 다물어라. 이게 욥의 주제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나와서 위로한답시고 야 빨리 죄를 회개하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네가 이런 고난 당하는 거 네 쥐 때문이 아니냐? 셋이 협공을 합니다. 욥기 13장 5절 말씀 보면 욥이 답답해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입 다물어라 그 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욥도 하나님과 마지막에 변론하는 가운데 깨달았죠. 나도 뜻 모르는 가운데 내 입을 함부로 놀렸구나. 욥기 40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열심히 친구들과 하나님과 변론의 가운데 욥이 깨달은 것은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감히 하나님한테 내 입을 벌렸구나. 손으로 내 입을 가리는 것. 이게 욥이 깨달은 결론입니다. 욥기 42장 1절과 3절 말씀 볼 때도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욥의 내용이 다 끝난 다음에 결론은 뭡니까? 다 입을 다물었다. 아론은 그것을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고 잠잠히 그것을 견뎠습니다. 극복했습니다. 욥이 말해주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내가 지식으로 떠들어봤자 그것이 얼마나 알량한 지식에 불과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다만 우리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우주를 경영하시는가 그것을 목도하면서 순종으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냐, 이렇게 욥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교회의 모든 희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두 아들의 죽음을 직면했던 아론이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잠잠히 그것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그런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아론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자그만 슬픈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얼마나 우리가 그 입술로 범죄하였습니까? 욥을 통해서 교훈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의 입술을 다물고 오직 이 모든 우주를 경영하시고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평강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제일교회 하나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이곳에 온 천하는 잠잠할지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순종자가 되어서 사람의 말은 잠재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